20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세희 장로님, 이한순 지사님, 김진권 문성상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장준 지사님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드린 예물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수요 기도일 밤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맨날 하시는데 맨날 하시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새해가 될 때마다 이제 새해 다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이거를 해야겠다, 내가 이건 꼭 이번엔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 가운데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운동장을 끊습니다. 헬스장 또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끊고 두 번째로 필요한 운동 기구들을 삽니다. 뭐 운동화라든지 러닝화라든지 어떤 신발 같은 걸 사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단을 하기 위해서 식당 용품들을 사서 다 합니다. 그래서 와 이번엔 진짜 내가 할 수 있겠어 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멈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보통 나는 이제 다이어트가 내일부터 시작이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이어트가 끝나지 않는, 그래서 평생토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다짐들을 행해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많은 준비를 해놓았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바뀌지 않은, 그렇죠? 자기의 다짐이 아무리 의로웠을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분명히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는데 여전히 그의 실생활, 삶 속에서 바라볼 때는 옛사람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서는 앉아 있으나 예배당 바뀐 집이나 일터나 어떠한 곳에 갔었을 때는 쉽게 화를 내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비평하거나 비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터나 어디서 만나게 됐을 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 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행했던 때가 있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신앙의 겉옷은 입고 있으나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신앙인들의 문제 앞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의미와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유대주의적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또는 이방의 철학들이 들어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당신들은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만 당신들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라는 여러 가지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그 말들에 휩쓸려서 이게 정말 옳은가 저게 옳은가 어려워하는 그때에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당신들은 다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돌아가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시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 말라라는 규정이 신앙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오늘 보면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누가 지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생각하건대 우리는 경건해야 돼, 경건하라 하셨으니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행동주의적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얽매이는 사슬처럼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절제된 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모습이 얼핏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유익해 보일지 몰라도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은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금식하면서 내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어, 중요한 결단이고 존경받을 만한 결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규율은 잠시 동안 겉모습을 거룩하게, 아주 잠시 동안 거룩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율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 의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마음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 나는 내 믿음은 아무 문제 없어라고 착각하셔는 안 됩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 나왔고 봉사하고 내가 식당 봉사도 하고 내가 교사 봉사도 하고 내가 무엇 주차 봉사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을 뿐더러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마음조차 내게 없다면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부름받아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을지라도 그 교사로 헌신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더 심한 거 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교사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달란트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착각하여서 내 속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온전한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곧 나의 죽음이며 옛사람, 죄와 욕망,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규율과 세상의 가치관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단순히 죄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어가 아니라 내 속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하여 지으셨다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첫걸음, 나는 죄에도 죽고 내 자신도 죽고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계속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살려진 게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부활하게 된 거죠.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심을 선포하셨기에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이란 단순히 막연한 천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 천국에 있는 어떤 것을 찾으라는 것들이 아니라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위의 것이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 성공, 물질적 욕망, 권력과 명예,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기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을 갖어.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차를 타고,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내용이 재물, 권력, 직분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산 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하기 위하여 삶의 모든 수단을 하나님이 아닌 그 부유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요구했을 때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 돼, 나는 이 돈을 모아야만 해, 나는 이 재물을 쌓아야만 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물을 쌓는 데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정도로만 원합니다. 목사님 잘 알지만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겠으나 목적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재물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내게 재물을 벌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내게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까지요?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배우자, 내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겠느냐 그들이 질문해도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장차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날에, 내가 재림하는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는 영광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들이기에, 이 땅의 삶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되 시선과 가치를 하늘에다 두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하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목적을 발견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기 위하여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부활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삶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고 부활된 삶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단계로, 다음 단계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단호한 명령형입니다. 이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잘 알 거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탐심보다, 그리고 바울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옛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이 바로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관계를 파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린 삶입니다. 거짓이 없어지고요, 비방이 없어지고요, 분노가 없어지고요, 노여움이 없어지고요, 악의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이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함을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세상은 인종, 신분, 문화, 성별, 재산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오직 이 모든 차별이 사라지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얻고 새 사람을 얻은 삶, 그 부활의 삶의 열매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많은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관계하며 함께 예배하며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기관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내 옆에 부족한 사람들, 내 옆에서 연약한 사람들,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그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연합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자들이니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믿으며 함께 부딪히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 연합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지만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자들로 인하여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을 때, 교회 안에서든 어떠한 실수, 말실수든 행동이든 어떤 실수했을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칩니다. 변명을 해요.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맞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라거나, 저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그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새 사람으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많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과 많은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십자가로 죽었던 자들이고 부활한 자들이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니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겠습니까? 열심히 금욕생활하고 저희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골방에 갇혀서 말씀만 읽고 기도 생활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완전한 성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입을 쓴,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버지는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시며 인내로 기다리시며 마침내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과거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루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매 순간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은 가지 마라 라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새 사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다. 나의 이 모든 괴로움과 나의 이 모든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슬픔과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을 알고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기뻐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저 같은 일들을 안 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얽매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악한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같은 삶이, 너와 같은 모습이, 너와 같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게 마땅하냐? 너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는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며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육신, 내 모든 죄를 씻으시사 흰옷으로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의 내 모습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갈망하고 좋아할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매주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동상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언제 듣죠? 축도할 때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정말 이것을 항상 그냥 예배 시간 맨 마지막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축도 시간 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수요기도 때는 안 계시지만 몇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축도가 마치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요? 아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의 은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매 순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며 이루실 겁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와 시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죽기 전에 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범위에 억눌리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자유와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오늘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달려가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